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트교, 마니교, 그 외에도 토속 종교들을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 종파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 종파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풀네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보통 명사인 하나님의 교회를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안상홍 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 전에는 안상홍 증거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상홍 씨는 스스로 성령 하나님 또 재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종파의 와해를 막고 또 욕망들이 얽혀서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안상홍 씨의 둘째 부인이 장길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 어머니로 등극했습니다. 여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에서 왔다.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냐? 유월절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오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란색 글씨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그걸 상속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분홍색 글씨를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상속자가 되었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는가? 그러지 않고 은혜를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려면 3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도 전에는 우리에게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있어요. 이전에 어두운 시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때, 순종하지 않았던 때, 속고 속으며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빠져 있었던 것,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게 미워하면서 살았던 적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과거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과 딸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빌미로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너 옛날에 무슨 나쁜 짓 했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도 너를 구해준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똑바로 살아야지. 너 나한테 빚진 게 많아. 이제 내가 뭐든 시키면 너는 해야 돼. 내 너 살려줬는데. 그렇게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너는 이제 내 딸이 되었다.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고 상속자로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게 된 걸 천만다행으로 하세요. 저 어디 말발타 살발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낭패당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다행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겠죠.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한데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근엄하게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치 무서운 주인을 모신 종처럼 그 신을 달래야 합니다. 신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합니다. 심지어 인신공양도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심청이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용왕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종교적 수행이란 명목으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부적을 붙이고 구판을 벌리는 등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처럼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생긴 병, 실패, 고난, 사고 이 모든 것이 신이 내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의 비위를 맞추고 종처럼 매여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경건한 겁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결코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자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 가정으로 입양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종처럼 있지 말고 양자로, 아들로, 딸로, 상속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벌 받는 것 아닐까? 혹시나 벌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디오시와 함께 춤을 노래하시죠? 대한민국 사람 다 알죠. 제목은 몰라도 노래는 알아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아하,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DJ DOC가 부른 노래인데, 이 DJ DOC가 부른 노래 중에 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 제가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가사인지 여러분이 아시면 굉장히 젊은 겁니다.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꼭 그러면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동성동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미팅을 가서 이야 쟤만 아니면 돼. 그러면 꼭 걔랑 짝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할 때는 이 가사를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 여자친구, 또 알고 보니까 우리 형 애인, 아니면 형 친구 애인, 그것도 아니면 동성동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이 머피의 법칙은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머피가 발견했다는 나름 인생 법칙입니다. 이것은 잘못될 소지가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되어 간다는 겁니다. 큰맘 먹고 세차하니까 비가 왔어요. 꼭 사고 싶은 물건은 세일 품목에서 제외예요. 공부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려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겁니다. 여기에 반하여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운 좋게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 우연히 펼쳐봤던 문제집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날 지각했는데 부장님도 지각을 해서 나의 지각 사실을 몰라요. 자, 여러분에게는 머피의 법칙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셀리의 법칙이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머피의 법칙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나는 뒤로 넘어져도 항상 코가 깨져.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부딪혀도 타박상인데 나는 골절이야.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일도 나는 왜 이렇게 홍역을 치르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장 잘못될 경우,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를 공포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공포로 우리를 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구절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얼마나 노련한 이 베테랑 같은 사람들, 교인들, 또 주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두려운 일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있는 두려움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나는 두려움을 주는 신이 아니다. 나는 공포를 주는 신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 불안함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정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무서운 병 걸린다. 네 자식 사고 나는 거 한번 보고 싶니? 너 3대째 망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니? 이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조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정하는 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벌하셔서 내 인생 잘못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벌하셔서 우리의 사고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벌하셔서 내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맞지 않을까? 지금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이 벌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다 접어야 합니다. 자꾸 불안한 생각을 키우지 마십시오.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추측하지 말고 공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에게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받을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양자로 입양된 우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양자는 입양되기 전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거지든지 그 과거가 노예든지 사생아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양자에게는 입양되기 전에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양된 이후에는 이제는 그 가정의 가풍과 법도를 따라야 돼요. 입양되기 이전의 생활 방식은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 인생을 절제하며 근신하며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필요한 거지. 공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다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단절해야 돼요. 양자에게는, 양자가 된 후에는 그 모든 과거와 단절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생활 양식을 끊어야 합니다. 새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 죄 앞에서 단호한 태도, 미움 앞에서 단호한 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게 그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피어 있다면 다 뽑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새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몸을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로 빠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되어 온 가정의 법도와 가풍을 따라 양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아멘. 자, 우리가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온 세상이라고 하십시다. 이 세상, 이 온 세상. 그럼 우리는 그 온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런 사람들. 혹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은 거대 담론에는 너무 능하셔. 온 세상을 주신다고? 와우. 그런데 나는 온 세상까지 필요 없고 괜찮은 곳에 괜찮은 집 한 두어 채만 있으면 되는데 뭐 온 세상까지 주실라 그래. 나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괜찮은 장소에 괜찮은 집 두어 채만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안 주시면서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삐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산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우리를 온 세상을 책임질 사람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걸 너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다 너 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재화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종교는 반드시 이상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임질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 창조 질서대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 책임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할 사람, 축복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이건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고요. 존슨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다가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보았습니다. 그 청소부가 너무 신명나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비법을 듣고 싶군요. 청소부가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지요.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고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을 닦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인간을 달로 보내는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인으로서 곳곳에서 일을 합니다. 큰 일도 하고 작은 일도 하고 다양하게 일합니다. 그 일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이야. 이게 있어야 세상은 돌아가지. 상속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매우 기묘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을 축복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주인의 자녀입니다. 주인의 아들이고 주인의 딸입니다. 상속자는 아르바이트생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상속자는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아르바이트생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볼상사나운 일들이 생기죠. 이제 요즘은 이런 얘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간혹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간혹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요. 뭘 아끼거나 성심을 다하거나 주인의 아들처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처럼 해요. 이거 내 거냐 지 거지. 이거 내가 손해보냐 지가 손해보지. 아르바이트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아르바이트생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내 거냐? 지 거지. 이거 한다고 나한테 뭐가 더 돌아오냐?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거는 주인의 아들로, 주인의 딸로, 상속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도 주인의 아들과 딸처럼 해야 돼. 마음 자세가 다르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 자세가 다르니까. 그 주인의 아들로
공동체를 섬기는, 그래야 상속자로 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인의 아들이 하는 겁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겠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벌 받고 있는 것 아닐까?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 속에 있지 마십시다. 그 대신 하나님의 양자로 그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자꾸 배워가야 해요. 그게 상속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다 주인의 자녀처럼 책임감 있게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